이사야 13장에서 23장에 이르도록 열방의 심판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심판의 대상이 바벨론이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그가 가진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누구를 꺾고 해쳐서 망가뜨려서 얻는 승리,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과 명예 그리고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벨론 심판의 내용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압은 바벨론과는 상대할 수 없이 작은 나라이고, 성경에도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적이 거의 없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아마도 농산물이 풍족했던 것 같고, 포도원과 농작물의 실과들이 그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풍족한 농산물을 누렸던, 또 즐겼던 것이 심판의 내용이 됩니다. 모압이 즐겼던 이런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기쁨의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의 중요한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과 다른, 그리고 그것보다 현저하게 못한 것으로 타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폭력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것 같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이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말하자면 힘과 승리가 전부가 아니며 즐겁고 기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요구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목적하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물어야 하는 본문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시면 우리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이해하는, 또 성취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정체성에 관한 이해를 얻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다 알 것 같은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 가서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그들의 귀를 막으라 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들로 하여금 깨닫거나 알아듣는 일이 없게 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그 일이 오늘 이렇게 성취된 것이니라 라고 주께서 이 비유를 그 내용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졌던 소명과 잇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당신의 성육신을 또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내용, 그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이해와 너무나 현격하게 다른 성경의 주장들이 우리에게 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 너무나 빤한 씨에 잘못이 없고 밭이 잘못해서 결실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것 때문에 당연한 교훈, 주신 은혜를 잘 받들어 섬겨 많은 열매를 맺자로 갈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이것이 귀를 막고 눈을 감기는 비유라는 것에서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성경은 그러면 무엇을 신앙의 본질, 내용, 신자된 정체성의 근거와 내용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어디에서 잘못됐고 성경이 주장하는 바는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신자의 정체성이 그 윤리성이나 그 유용성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의 근거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당신의 기쁨으로 삼겠다고 목적하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하시는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의 근거를 가집니다. 정체성의 내용은 또 더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존재의 바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기쁨으로, 당신의 모든 복으로 삼으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성경에서 읽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 이건 무엇과 대비되는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반응을 요구하느냐와 다르다는 대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듯이 우리의 정체성의 내용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쓸모 있는 것으로 슬쩍 초점이 옮겨가곤 합니다.
오늘 그것이 모압에게 주는 경고에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가 즐거워하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네가 기뻐하면 그것이 복이 아니다. 내가 네게 복을 만든다. 그것은 네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갖다 경고하는 것이 모압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보십시오. 밭의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가 결실하는 문제인데, 씨가 결실을 하면 우리 생각에는 씨가 주어진 씨를 밭이 옥토가 되어 잘 길러 많은 결실을 맺히는 수확을 가지는 것이 기본적인 책임이요, 자격이요, 기회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십시다. 3장 3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파 때문에 꾸중을 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씨,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그 생명이 자라게 하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일꾼에 불과하다. 우리가 창조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손길에 불과하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밭이 그 씨의 결실을 내면, 우리 꽃밭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밭을 꽃밭이라고 부릅니다. 꽃밭이라고 부르면 밭이 꽃이라는 겁니까? 꽃이 밭이라는 겁니까? 둘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꽃밭 비유밖에 쓸 게 없습니다. 꽃이 자란 겁니다. 밭이 자랐다고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꽃이 자랐다 그러지 밭이 자랐다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답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밭이고 씨가 심기어져서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 씨가 들어와 우리를 자라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꽃밭은 꽃과 밭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그 밭에 그 생명이 자라 결실하는 것에 그 흙바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밭을 꽃밭을 만든다는 겁니다. 꽃밭이라는 이름이 되게. 갈라디아서 5장에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뭘 구별하려고 성령의 열매를 제시하고 있죠?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육체를 따르고 있는가? 열매를 봐라 그랬습니다. 이 열매 얘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왜 유명하죠?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열매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도 찾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명백한 설명입니다. 복숭아가 달려있으면 복숭아 나무입니다. 복숭아 나무는 열매가, 복숭아는 열매입니다. 그죠? 그 나무는 뭐라 그럽니까? 나무라 그럽니까? 복숭아 나무라 그러죠.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가 달려있을 때만 복숭아 나무입니까? 복숭아가 안 달려있을 때도 복숭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복숭아가 자란다 그러면 복숭아 열매가 자란다는 겁니까? 나무가 자란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게 나무와 복숭아로 늘 분리됩니다. 우리는 전봇대 같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어느 한 해는 복숭아를 맺었다가 어느 한 해는 사과를 맺었다가 그런 식으로 둘을 붙이고 둘을 묶고 삽니다. 겸손했다가 사랑했다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라는 나무에다가 그런 열매들을 묶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책임이고 반응이고 자격이고 능력이고 진심이고 열심이고가 와서 붙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그냥 막대기인데 기도하고 원하고 열심을 내면 과실이 하나씩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복숭아 나무로 불러 너를 자라게 하여 많은 복숭아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건 다만 열매고 네가 복숭아 나무란다. 내가 네게 생명을 주어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너를 이런 복된 나무로 기르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너는 자라난단다. 네가 맺는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내가 목적하고 있고 그걸 나만이 만들 수 있단다.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린 당장 반론이 나오죠. 그럼 우린 뭐예요? 이거지. 우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의 정체성에 있어서 그 근거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근거였던 것 같이 우리의 정체성의 내용도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일을 기어코 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응한다는 것을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진심, 열심, 헌신, 열정 같은 것들로 수식되는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짐으로써 책임을 나누고 싶습니다. 씨와 밭을 나누어 밭의 구별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신앙이고 확인이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서 마땅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신자가 가지는 신앙인으로서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감격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누군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기쁨으로 나를 만드셔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굉장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우십니다. 그게 신자가 가지는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우린 하잘 것 없고 늘 실패하니까 윤리적인 차원에서,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점검 외에는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큰 걸 목적하고 있는지 사실은 제대로 경험할 틈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기이한 환상이나 성령에 흠뻑 젖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감격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증거가 있죠. 그게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는 예수에게서 드러나는데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너희 눈을 감고 너희 귀를 막아 너희로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 그 일에 성취란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왔단다. 이게 뭐죠? 밭이 만들어내는 작품으로 타협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모압의 기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여름 실과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타협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걸고 목적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의지다. 그거 이외의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구하지도 않았을 때 예수께서 온 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복되심으로 우리를 만들고 완성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어느 시대나 교회사 내내 그랬듯이 기독교 신앙은 그 시대의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 특징들로 인하여 전체의 균형이 언제나 약간씩 치우쳐 있기 마련인데, 이 균형이 약간씩 삐뚤어져 있는 것 중에 언제나 가장 심각한 도전은 이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희미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기대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쉽게 갖다 댈 수 있는, 하나님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그 받은 바 사랑과 복을 확인하는 입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압에 대한 심판이니까요.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자존심 지키고 고생 없이 사는 것, 그럴 바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 무엇으로 증거가 됐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 아들을 보내요. 우리의 만족, 하나님 없어도 되는 자리의 만족을 깨부시고 들어와 잡아낸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죠.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것, 이리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가진 우리를 향한, 여기 나온 대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능력, 그의 창조, 그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그딴 기도는 좀 하지 맙시다. 우리의 현실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현실입니다만은 그게 유일한 내용이라서 그 기도가 나오면 죽여버리자 이겁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건강이 전부인, 그것이 모든 소원인 기독교가 된 건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 다 낱낱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너희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건 안 된다. 그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줄 수 없다. 난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나 없이 대강 사는 것, 타협하고 사는 것, 내 이름으로 만든 너희를, 너희 스스로의 영광을, 내 영광을 깨부수도록 내가 방치할 수 없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지죠. 여기에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동안에도 큽니다. 여러분이 알고 반응해서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몰랐을 때,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었을 때, 아니 반대하고 있었을 때, 거부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셨던,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완성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었더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우리의 항복과 함께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두 절은 한 쌍을 이루어서 여러분 거실에 연필로라도 좀 써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항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목적입니다. 창조의 의지입니다. 그 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 명예를, 그 약속을, 그 믿음을 누리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살면서 이 약속의 진리를 사실인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물으십시오. 확인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것을 근거로 하여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영광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이제 확인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맨 먼저 갖다 대는 어떤 필요들, 그런 모든 것들은 이 목록에 올라올 수조차 없습니다.
그것들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바,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매일 갈급케 하시며 기독케 하시며 울부짖게 하는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 보고 도전하며 깨우치라 하며 타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 가실까요? 4절 이하를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뭘까요?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아예 리스트에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걸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꽃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의 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가 나무고 어디가 열매냐, 그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기르고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확인시키시고 선택해 하시고 고민케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 바깥에 있는 것 가지고 매일 싸우고 있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좀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건 너무 현실감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고 계세요. 목적하고 계세요. 예수를 보내신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기적과 능력 속에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못 알아먹는 거죠. 우리는 늘 가장 사소한 것, 본문에서 떠나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죠. 하나님은 계속 그것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 사이에 이 모순과 이 충돌로 우리를 매일 가르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가 모를 때 왔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를 제물로 삼아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작은 소원으로 타협하지 않겠다. 그게 지금 이사야 13장에서 23장에 이르는 긴 저주입니다. 모든 열방들에 대한 꾸중입니다. 너희들이 만족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안심하는 정도로는 나는 타협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십시오. 바벨론의 폭력,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압의 안심, 이런 것으로 타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흔드실 것입니다. 그 진실한 것을 확인시키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고집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불평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에 계속 배우는 것 같이 세상이 거짓되다는 것을 확인하는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진 약속, 성경이 하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 아는 하루하루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소비된 시간이 아니라 깨우쳐 나가는, 얻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과물들이 쌓아져 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전진과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르심과 목적하심에 대하여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리고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10번 넘어질지라도 11번 일어날 것이요 20번 잘못했을지라도 200번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옵시고 우리의 인생에 기어코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우리 모두로 누리는 그 자리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인생의 고달픔과 이 힘든 이 여정이 가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운명을 확인하는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 그 생애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